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9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이번 또 이걸 또 보면서 또 이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서 저희 부르심에 있어서 말씀이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보면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12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브라함의 집을 굶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하나들을 두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오래 33년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자와 함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아브라함. 성경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 마지막 3장까지로 보면 돼요. 그게 무슨 역사입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가면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어디까지요? 유다서까지.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쓴 유다서까지가 똑같이 돼요. 그리고 뭐의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성경 아주 간단해요. 믿음의 역사 아브라함 시작해서 뭐죠? 말라기까지 오는 것이고 또 예수님으로 시작을 해서 그 교회의 역사 어디까지? 유다서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믿음의 역사, 예수님의 실제, 그 다음에 종말. 그렇게 해서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은 참 이 큰 구조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제 구약으로 잠깐 생각해 보면 구약의 믿음의 꽃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꽃이 누굴까요? 믿음의 꽃. 구약하면 가장 그 유대인들이 선망하는 사람. 아브라함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니 모세가 아니고 아브라함. 이게 예수님이 누구의 조상이라고 자손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누구의 조상이라고 그래?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작했는데 그 믿음의 꽃을 누가 피운 거예요? 믿음의 꽃을. 이게 구약에서 제일 넘버원으로 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에서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그 뭐죠? 예, 김정대. 그러니까 그러나 자, 그래서 그 믿음의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그 믿음의 역사가 누구한테 꽃을 피웠어요? 다윗입니다. 다윗. 왜? 믿음이 완전 통일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이 엄청난 그 역사.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똑같은 구조가 신약에도 있습니다. 자, 신약은 누구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신약은? 신약. 누구 시작? 예수님. 그쵸? 네, 자꾸 질문하니까 떨지 마시고. 자, 틀려도 괜찮아요. 자, 신약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뭐를 세웠어요? 뭘 세웠어요? 교회. 제자 세우고 또 교회 세웠죠. 근데 이 제자의 꽃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렇죠? 네. 자, 아브라함 믿음의 꽃이 누구라고요? 다윗. 자, 예수님이 자, 이렇게 교회를 시작해서 교회의 꽃이 누구라고요? 바울이 교회를 그래서 끝낸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핵심으로 그렇게 큰 그 투칙이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해서 핵심 누구요? 포인트가 누구한테? 다윗으로 해서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뭐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시작해가지고 누구로부터 교회가 완성이 됐다? 바울로 이렇게 완성이 됐다. 그리고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이 이렇게 성경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짝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을 믿음의 역사를 누가 시작했어요? 믿음의 역사를 누가 시작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믿음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먼저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하나님 앞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 앞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있어도 항상 중요한 건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주님인 거예요. 주님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작도 그 앞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늘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일방적인 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뭐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거 뭐예요? 육적인 고향이죠. 그렇죠? 육적인 친척이고 육적인 아버지의 집이에요. 육적인 아버지예요. 근데 거기를 떠나라 그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은 뭐예요? 영적인 고향인 거예요. 우리가 본향일 수가 있고 천국일 수가 있고. 근데 여기는 실질적인 거기 때문에 5절에 가면 뭐라 그래요? 가나안 땅. 그 땅이 무슨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거기에는 뭔가 떠남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육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게 있고, 뭐죠? 나의 상황을 넘어야 되는 게 있고, 뛰어넘다기보다는 오늘 표현으로는 떠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이 땅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살게 하고 꼭 행복하게 살게 하면 되지? 왜 자꾸 떠나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2절에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너로 뭘 이룬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뭘 주기를 원한다? 복을 주기를 이렇게 원한다 그래요. 예? 그래서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 되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씀이 3절이에요. 근데 너가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저주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래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무엇도 될 수 있다? 저주의 통로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냥 내가 사는 것이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는 누군가에게 저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자신을 여러분들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과 저주의 기로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주님에게는 여러분들이 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디까지 하려고 그러냐? 3절에 나와 있어요. 왜 도대체 이렇게 하려고 하냐? 주님은, 하나님은 어디까지 늘 생각한다? 큰 민족을 이룬 이유도 있어요. 뭐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포인트,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뭐 읽어보세요. 너로부터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신지라. 예, 땅의 모든 족속도 중요한데 땅의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너가 있어야 돼요. 너가 있어야 돼요.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었던 것처럼
뭐죠? 우리가 이제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가족이면 가족, 이웃이면 이웃, 동네면 동네, 어떤 회사면 회사, 그런 어떤 지역이면 지역, 어떤 영역이면 영역, 조직이면 조직, 거기에서의 뭐예요?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을 복주기를 원한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너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르고 예수 믿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는 거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땅의 모든 족속,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축복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복주기를 원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잘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막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넘치면 넘칠수록 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까지 흘려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금 기쁨 있어가지고, 조금 행복 있어가지고, 조금 은혜 있어가지고는 도대체 몇 사람의 모든 민족 또 좀 더 많이 갈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얼마나 부어주기를 원하신다? 한량없이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냥 끝없이 부어주기를 원하신다요. 우리가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요, 그냥 한 번 붓고 땡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가 정말 천국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내가 충만히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예요? 충만히 받고 나만 기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에 자꾸 이제, 그게 뭐죠? 주님의 계가고 이제 어긋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어주는 이유는 너도 기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뭐죠?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는 너무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뭐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일방적으로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또 죽으시고, 다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뭐죠? 또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또 뭐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더 멀리까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되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저 멀리 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넓은 마음이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이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택하는 것, 선민으로 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고, 선민으로 택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복주기를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는 교회로 말미암아 뭐예요? 이 세상이 복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살면 뭐예요? 이 세상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역사, 이 100년의 역사가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1907년에 평양 부흥이 있었고, 교회가 커져가지고, 뭐요? 지금 이렇게 잘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공을 돌리고 영광을 올리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알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했고, 하나님이 도와줬고, 하나님이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그마한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셔가지고, 북한과 완전 차별화된 이런 엄청난, 부와, 이렇게 기술과, 전 세계 이 조그마한 나라가, 11위 경제대국으로 만들어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기 때문에, 정말 신실했기 때문에, 옛날 그 믿음의 조상들 보십시오. 한국으로. 신실한 신앙인들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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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브라함 생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이 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계속 아브라함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럼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한심하다 그래, 한심하다 그래. 언제까지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있냐? 이제는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너 이야기하고 싶다, 너 이야기.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그래요. 자꾸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 어느 순간 지식이 돼버렸어요. 지식이 돼버렸어요. 이제 지나간 과거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길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배우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바울도 없다니까요. 그 유명한 바울도 이 세상에 없어요. 바울이 이제 이야기거리예요, 이야기거리. 이제 그 유명한 거 알고 존경하지만은 바울이 없다니까요. 이 시대의 바울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바울이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4절에 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함께 있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딸을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렇죠.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계시는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야? 말씀하시는 분이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음성을 들려주신 분이라니까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입 다물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갈 길을 다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새롭게 들려주는 음성, 특별하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으면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것처럼 따라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나이가 나와요, 나이. 75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뒤에 가면 나이가 한 번 더 나와요. 15장인가 17장인가 나이가 한 번 나와요. 아기 낳을 때 몇 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네, 그래서 99세, 100세. 나이가 언급이 되는데 많이 언급되지 않아요? 딱 시작하는 나이가 나와요. 시작하는 나이가.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시간의 역사 속에, 신앙의 역사 속에 어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딱 두 번 언급해요. 75세, 그 다음에 99세. 많이 언급하지도 않아요. 예수님도 뭐예요? 12세 딱 한 번 언급하더니 뭐예요? 30세에 되어서 이렇게 하더라. 중간중간 나이 언급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브라함도 75세. 그리고 25년 후에 99년도예요. 근데 꽤 길었죠. 아브라함에게는 꽤 길었죠. 근데 이렇게 이상하게 날짜가 그 나이가 딱 언급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때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75세는 이제 시작의 때인 것이죠. 그렇죠? 이런 어떤 의미가 좀 보니까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도 이제 때 이야기 하면 이 더 글로리 교회가 이제 2019년도에 시작을 좀 제대로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소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제 선교회로 2001년 부름 받고 16년 달려오고 작년하고 이제 17년, 이제 18년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또 이렇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의 때가 되어서 이렇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님의 때에 모든 일들이 다 되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저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계획에 정말 따라가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늘 말씀에 또 순종해가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에는 5절에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순종하여서 말씀을 따라가서 결국은 순종하여서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에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지시한 땅으로 가신 거예요. 순종했다 그 말인 거예요. 거기까지 이렇게 갔다 그렇게 하고. 근데 갔더니요 뭐가 있어요. 갔더니 이게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다니까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6절 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근데 갔더니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니까요. 그 땅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워낙 넓었기 때문에 넓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 수도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포인트는 뭐냐면 크리스찬은 이제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영적으로 정복자예요, 정복자. 정복자예요. 저 이슬람들은
왜 세상 사람들은요, 왜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걸 자기들 땅이라고 하는지를 영원히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제시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은 믿고, 주장하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한다.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니까요. 그거는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쫓아내고 자기네들이 차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쨌든 살아나려고 지금 정말 많은 일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예요? 여기도 그런 거. 아브라함이 갔더니 가나안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이상하게 우리도 정복자가 돼야 돼요. 예? 정복자가 돼야 돼요. 이게 살다 보면 뭐가 자꾸 거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걸리는 사람이 있고, 싸우게 된 사람이 있고, 뭔가 나이가 동역자가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예? 뭔가 반대편에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기득권이 있고, 또 주인이 또 있어요. 근데 거기가 내가 들어가야 되나? 내가 거기에 필요한가?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과 염려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는 뭐예요? 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주님이 없고,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가야 돼야 안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정복해야 되는 땅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우리의 어떤 세상의 주권, 법으로 등록된 그것만 자꾸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는 거기에 귀신이 앉아있고, 우상이 앉아있고, 절받고 있고, 그러면 선교사님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선교사님 괜히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좋은 나라 언어통하고 좋은 이 땅에 살지 왜 거기 가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치당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지금 참 이 하나님의 이 나라하고 이 세상 나라는 충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때 크리스찬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요. 이때 크리스찬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 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크리스찬은 어떤 나라를 생각하느냐? 선택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해야 하네요.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거부할 수 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배반이 있고, 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죽이려고 하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배도하게 되고, 믿음을 거부하게 되고, 또 막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의 나라하고 나의 믿음하고 세상 믿음하고 세상 우상하고 자꾸 이렇게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때 나의 선택. 가난한 사람들. 자기들이 주권을 주장합니다. 내가 여기에 주인이야, 여기 주인. 너 뭐야, 지금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내 땅?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 난 그런 사람 몰라. 내가 믿는 신 따로 있어. 이렇게 말할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 땅을 정말 주저앉아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은 다 그 사람 편이에요. 세상은 다 그 사람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이제 7절, 8절, 9절에 나와 있어요. 절대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7절, 8절, 9절 하나님이 부르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7절, 8절,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내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예.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7절에 제가 이번에 수없이 읽었지만 이번에 이렇게 보는 것은 뭐냐면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하고 만났다는 거야 안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건요. 누구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싸움 많은 이 7개 종족, 무서운 종족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만나서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다 말씀도 해주시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제단 쌓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단 쌓고 내 믿음으로 제단 쌓고 성전 이렇게 하고 뭐요? 하나님의 이름에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단 쌓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인간이 되신 연약한 몸 상태에서의 이 모든 일들을 펼칠 수 있었던 거고요. 성령의 힘이 도우심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힘, 성령과 능력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줘야 돼요? 안 나타줘야 돼요? 나타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돼요. 아무리 성경 이렇게 읽어도 저는 읽어도 잘 모르겠어. 자꾸 잊어버려요. 까먹고 암송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분명해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 실제로 존재로 있구나. 뭔가 존재로 있구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뭐예요? 존재와 존재로 만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뭔가 자꾸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처럼 보이지만 지금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점점 뭔가 존재로 막 보여지려고 하는 그런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 믿음도 더 좋아지고요. 내가 이 길을 사실 막 이렇게 이런 교회 한다고 했을 때 다들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냐 다 그러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내신 그 과거의 영광 그 여 때문에 그걸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잘 돌이켜보세요. 분명히 과거에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주님이 나타난 그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그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능력으로 끝까지 정말 잘 경주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 주시고 아브라함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뭡니까? 예, 예배고 뭐죠? 하나님의 임재고 주님의 임재고 내가 하나님과 실제로 내가 글쎄 영어로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being to be 존재를 만나는 그 일들이 좀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서 만나는 거 이런 거 말고 뭐죠? 알고 깨닫는 그런 수준에서 말고 정말 주님의 존재가 나의 안에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기도하세요. 주님 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어떤 사모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72억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은요. 세상에 카운트될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보다는 더 훌륭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최고로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을 막 붙들어야 되고요. 성령님을 막 이렇게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처럼 말씀하잖아. 너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실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 말이 그냥 헛된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만큼 아니면 주님의 50%, 주님의 20%, 주님의 70% 살다가 가요. 근데 내가 볼 때 어떤 목사님들도 진짜 주님의 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 내가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왜? 주님은 그 유대의 복음 전하고 살았지만은 지금 엄청난 큰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사역하는 교회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어요. 정말 주님보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니까요. 왜? 실제로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이 주시는 능력, 또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체험하고 또 그것을 가지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큰 일을 뭐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The glory, His glory.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뭐예요? 결국엔 사람입니다. 사람 얻는 거예요. 결국에는 딴 게 아니고 업적이 아니고 뭐죠? 사람 얻는 것입니다. 사람 얻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능력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주님이 주기도문에서도 구하라고 했어요.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구하기 이전에 또 주기도문에 그 앞에서 구하라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주기도문에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뭐죠? 먼저 이게 뭘 구하라고 했어요? 나라가 하나님 이름이 거룩되게 하시고 또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그거를 미리 알고 있어요?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조차 가르쳐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조차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예수님이 다른 말로 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기준을 하나 세우셨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말했더니 사랑이에요. 사랑. 딴 게 아니라 한마디로 또 정리 사랑. 근데 사랑 뭐니까 사랑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또 기준도 마련했어요. 자, 주님이 심판날이 됐습니다. 심판날이 됐어요. 네? 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뭐 체크할까요? 지식 테스트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사랑 테스트 한다니까, 사랑 테스트. 너 진짜 사랑했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 그거 사랑했냐? 내가 볼 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너가 사랑하면서 살았냐? 그거 테스트, 그거밖에 내가 없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 알고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주님 앞에서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두렵돈이라니까요. 머리 크고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껍데기 수밖에 없어요. 의실 수밖에 없대요. 왜? 머리에만 들어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를 알았는데 많은 사람을 사랑하면서 섞였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볼 때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볼 때는 별거 아닌데 하나님 볼 때 이 사람이 두렵던고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관점, 주님의 관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이번 주에 싸운 일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난주에 돌이켜봤을 때 싸운 일? 지난 한 달 동안에 싸운 일? 또 기분 언짢은 일? 다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 있어요. 대부분. 저도 있어요. 저도 있고. 대부분 최근에 큰 건 제가 이렇게 있다고 돌이켜보면 있어요. 용서를 빌었지만은 제대로 빌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렇게 했지만 있다고요. 뭐 그래도 주님이 용서하시고 감사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기준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많은 비전과 인도하심과 땀과 많은 복의 통로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먼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줘야 되고 나타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정말 이렇게 승리자가 될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타나서 6, 7절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그렇기 때문에 제단도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던 거예요. 여기는 베델의 동쪽 사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포인트는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그곳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왜?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